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42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보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주일, 지난 주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 이미 지난 주일에 설교할 내용들을 원고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서 사실은 또 다른 설교를 준비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설교 한 편을 준비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준비된 것을 또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마치 무슨 죄를 짓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좀 굉장히 불편하긴 했지만은 내용상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일부가 좀 중복이 되기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역사를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그래도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동네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우리식의 다락은 아니고 2층 집 그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꽤 넓은 공간인데 한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바깥에 나가기는 두려웠습니다. 자기들도 예수처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하신 말씀에 따라 그 집에 머물러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놀랍게도 성령께서 하늘에서부터 강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오순절 절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렇게 칭하기도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들은 오순절이라고 부르지만은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다 그렇게 표기를 하지요. 2000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대충 2000년 전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구체화한다면 우리들이 흔히 우리 인간의 역사를 나눌 때에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또는 주전, 주후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주전이라 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 역사를 주전이라, 기원전이라.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의 역사는 기원 후, 주후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기원전은 BC라 표기하고 기원 후, 주후는 AD라 그렇게 표기를 하지요.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주님의 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준으로 이전의 역사와 그 이후의 역사로 나눈다라고 볼 때에 예수님이 33살쯤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이후에 예수님 부활 뒤 50일 지난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 10일이 5번 지나간 50일 뒤에, 부활로 50일 뒤에 성령 강림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3년을 사셨다 판단을 하면 2026년에서 33을 빼면 몇 년 남나요? 1993년 전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건 물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을 보고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던 세계 각처에서 모인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세술에 취했다. 대낮부터 세술에 취해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라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참으로 놀랄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구세주를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 또 구세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라는 이 말을 들었으니 충격적입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 죄 사함, 세례, 성령의 선물, 이 네 가지 요소 중요한 표현을 했다 하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네 가지 표현이지만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설교 시간에 다른 이야기 할 필요가 별로 없었습니다. 회개하라,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만 했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은 초대교회 설교의 원형이라, 그 내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회개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우리가 흔히 회개하라, 회개한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해야 된다, 설교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물론 한자어를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지요. 후회할 회자에 고칠 개, 회개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회개와 회심이라는 용어를 좀 한참 좀 띄워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후회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잘못됐다 그런 개념보다도 이 내용을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해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칠 개자, 이게 이제 화두가 되겠습니다. 이 고치다라고 하는 이 개자는 일반 종교에서도 또 도덕을 강조하는 측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고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고침의 주체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고친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고칠 것은 고치고 뽑아낼 것은 뽑아내고 그리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용어를 그런 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뒤에야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내용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뽑아내고 네 힘으로 고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는다,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고치고 스스로 뽑아낼 것 뽑아내고 스스로 버릴 것을 버리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 인정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것을 인정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라고 하는 한자어 개념 가지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다 담아낼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이 잘못된 개념 때문에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차라리 회개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단어인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서적인 개념과는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회개장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이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예화를 드셔서 그런 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것을 쭉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즘에는 줄임말이 유행인 시대인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줄여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돌탕. 돌아온 탕자 이야기, 돌탕.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여기 보면 눈여겨봐야 될 두 내용이 있습니다.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우리 한국 성경, 한글말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스스로 돌이켰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요.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서 또는 제 자신에게 돌아가서 이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이 탕자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챙기지 않았습니까? 불효자 중에 이런 불효자는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다르기 때문에 2000년 전 이야기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 세상도 이런 개념은 살아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내 몫의 유산을 미리 나에게 땡겨주시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 놓고 그 받은 것을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데로 나가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탕자는요, 아버지 곁을 떠난 순간부터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가 그리고 굶게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제정신을 차렸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후회를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는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후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단계이지만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개념은요, 의지적인 행동이 반드시 이어져야 된다. 의지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의 개념이 온전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800여 년 전쯤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이지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악한 사람은 그 악한 길을, 의롭지 못한 사람은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 또는 회심의 온전한 개념이 뭐냐 하는 것을 선언해 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행위를 고치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의 행위를 깨닫고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회개의 개념이다. 구약 성경에는 이 회개라고 하는,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절 나오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제가 있죠. 고치고, 깨닫고, 버리고, 돌아온다. 이게 이제 회개의 개념으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내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이 버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돌아서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개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야만이 회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잘못하기는 했지만은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미리 앞당겨 챙겨가지고 허랑방탕 다 쓰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느냐? 그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에, 세상이 나를 버렸을 때에, 그동안에 돈 있었을 때에는 가까이 지냈던 이웃 친구들이 다 나를 버렸을 때에, 그저 알량한 목숨 하나 건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좀 모지를 수가 있느냐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회개의 개념은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개념 가운데에서도 이 내용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됩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회개도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것이다.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복음서에서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을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넓게 표현하면 도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모범적이고 깨끗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은 도덕적이지 못하게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병 걸린 사람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 걸렸다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눈에 볼 때에는, 특히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예수님은 도덕적이지 않은 분으로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은 도덕적이면서도 교만할 수도 있고 부도덕하면서도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도덕적이면서 겸손할 수도 있고 부도덕하면서 더욱이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교만한 인간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잘났다고 주장을 하고 생각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위선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리라. 그 요청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힙니까? 잡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은 요 모양 요 꼴일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손에 잡혀야만이 삶의 방향을 바꾸든지 않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형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만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떤 능력으로 충만하냐?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 사랑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 평화와 희망의 능력으로 충만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러한 차원에서 하늘나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생명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평화의 능력이, 희망의 능력이 충만한, 그러면은 그것을 향해서 하늘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나라가 실감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자주 언급하고 있는 이 라틴어 명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뭐죠? 메멘토 모리. 일부 예배 시간에 물어보았더니 그냥 중얼중얼 그냥 그러고 마시더라고.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제가 이 메멘토 모리를 자주 언급을 할 때 그냥 말로 했는데요. 이번에 이탈리아를 방문하면서 한 박물관, 미술관을 여러 군데를 갔어요. 르네상스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무 많은 그림 조각들을 봐가지고 헷갈리기는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 눈에 딱 뜨인 그림 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남자의 초상화였어요. 전 처음에 초상화네, 머리가 꼬불꼬불하고 모자도 쓴 것 같고 검은색의 옷을 입고 있는 초상화네. 근데 유심히 봤더니 저게 그 화폭의 앞면이 초상화고요. 뒷면을 볼 수 있도록 저 그림 뒤에다가 유리를 설치를 해놨어요. 유리를. 뒷면에 뭔가 딱 비춰서 보니까 뒷면에 뒤에 나와 있는 그림이. 저게 뭐예요? 네, 해골입니다. 해골. 그리고는 제목이 메멘토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 젊다고, 살아있다고, 많이 소유했다고, 누리고 있다고, 그러냐?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기분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만약에 여러분, 우리들이 일주일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전쟁을 일으키는 대통령이나 별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뒤에 죽는다고 그러면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주일 후를 생각하면은 베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관용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자랑하겠습니까? 누가 잘난 척 하겠습니까? 누가 남을 무시하겠습니까? 매 순간을 일주일 동안 충만하게 생존하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한다고 개념이 뭘까? 이처럼 100% 정답은 아니지만은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닥친 것처럼 절체절명의 태도로 삶을 대하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물질을 대하는 것, 세상을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개념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대면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하는 것. 베드로는 이렇게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죄사함이지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세례를 받으셨을 터인데 세례 받은 자로 산다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물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세례 받은 바 그 큰 의미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도 은혜이지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명 충만함을 누리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세례 받은 사람으로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주민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히라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구별되었다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정신,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령 받으셨죠? 다르게 살고 계시나요? 노맨. 다른 마음인가요? 다른 삶의 태도인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말이,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른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가장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뭐가 허무한 것인지, 뭐가 실상인지 알아야 됩니다. 온갖 종류의 세상 권력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 금요일 전교인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마지막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하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 권능을 받고, 권능, 듀나미스, 다이나마이트의 원형이지요.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파워를 가지고, 그럼 그 파워를 가지고 뭘 하느냐? 증인이 되는 것. 그게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권능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회개하고 죄사함의 용서를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삶을 늘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증표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하늘의 힘을 얻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회개와 세례와 죄사함과 성령 받음이라고 하는 대주제가
2000년 전 설교의 전체였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성령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받은 바 은사대로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제대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